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오늘 마지막 사사기도 지난주에 끝나고 룻기도 이번 주에 끝나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 이제 이후에 또 다시 말씀이 사사시대 같이 룻기도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합독하고 저 같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룻기 406페이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얘에게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하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룻이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보아스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해줘야 되는 그게 자기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그 룻기에서 마침 이게 참 단어가 눈에 띄는데 1절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건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유력한 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보아스가 거기에 앉아 있더니 그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언제? 마침.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보다 더 앞서서 그 친척이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서 성문에 있는데 마침.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회에 마침 만나게 하실 때 그게 참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처음 봐서 결혼할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침 또 나와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무개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적어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이 저자가 뭐냐면 그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업 물을 자요. 그러니까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근데 이 사람만 놔두지 않고 몇 사람을 그 성읍의 장로 10명까지 청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청해가지고 그를 앉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누가 있는데 나오미가 있는데 그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여기서 판다라고 표현하면 내 것을 판다라는 표현으로 어느 눈에 익혀지는데 여기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 이미 재산 다 팔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의 분깃이 예전에 있던 건데 그것을 팔려 한다라는 것은 사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줘야 된다. 그런데 이 사줘야 된다라는 것을 그 처음에는 팔려 한다라고 하니까 이 누구도 이 기업 물을 자 그 아무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가 그 사람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러면 이 아무개가 계획대로 따지면 아니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무개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무슨 이해를 못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면 이제 보아스하고 관계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물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요 선택 여지를 통해서 아마 그가 감당하겠습니다만 그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모르겠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보아스가 설명을 한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룻은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는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너가 낳은 아이들도 누구가 아들이 되어질 것이고 롯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며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의 밭을 사주는데 네 소유가 된 게 아니고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소유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주고 내 것도 안 되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익과 손해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익과 손해를 중심으로 사는,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볼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 그걸 먼저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안 적어놓고 누구라고 했다고요? 아무개요. 여러분 성경에 아무개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누구 이름 앞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요라고 기록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이익에 창출될 일만 하지 여자를 준다고? 여기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럼 내가 물을게요 했어. 간단하게 생각하고. 근데 너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오미의 이제 소유가 되는 거고 또 그 손자에게 소유가 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내 것이 아니겠네? 이러니까 아까 좀 전에 내가 모르겠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뭐다 아니요 나 안 하겠습니다 너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의식까지 하는 거예요. 7절. 애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어떻게 보면 뭐 사인하는 증명처럼 뭐 도장 찍는 것처럼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먼저 보아스보다 앞장서야 했던 그 사람이 포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뭐냐면 보아스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장로들, 그 집안 어른들을 데려다 놓고 공식적으로 이 룻이 합법적으로 아내가 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한 것이고 또 이 사람에게 내 소유가 돈을 주고 사주면 그게 누구 것이 되는데도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인 것입니다. 호의가 있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보아스가 대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룻을 책임져 주는 거죠. 모두에게 허락받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까지 알았는데 그 사람이 포기한 것을 공식적으로 신발을 벗어서 내어주기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허락받았으니 합법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죽은 자의 형제들 그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했다. 이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이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그래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의 기업의 땅들을 다 사서 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되게 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성문에서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받아들이는 거, 룻을 받아들여주는 일들을 여러분 구약에 누구와 같게 할 것이다? 라헬과 레와의 두 사람. 자, 12지파를 이루게 했던 야곱의 아내들이죠. 언니 동생인 사이인데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인들이 낳은 자식, 하인의 이름은 안 들어가요. 누구의 자식이 돼버린 거죠? 하인이 낳은 거는? 그 주인. 그러니까 레아의 하인은 레아의 자식이 되고 라헬의 하인은 라헬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여인이 뭐가 됐다? 12지파의 여러분 어머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어진 것처럼 이들이 축복해 주는데 롯이 그 집안에 연결되어진 것이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들 안에 장로들 안에도 이게 있었던 거죠. 우리 족보 안에 그 혈통을 잇게 하는 라헬과 레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누구죠? 다말. 다말은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 제도 유다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해버리죠. 고엘 제도를.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죽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내가 형수 씨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것이라고 사정을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아들이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지금 그 율법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추잡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도덕성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이것에서 여러분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정말 이렇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정말 그 자기가 기생처럼 하고 들어갔는 몸파는 여자로 착각할 만큼 하고 들어갔지만 사실은요 뭘가 더 우선이었냐면 나는 여자로서 소명을 다해야 되는데 내 남편은 뭘 이루어져야 돼요? 혈통을 이루어야 되는 거. 고대 시대에 여러분 그 여자에게서의 남편의 혈통을 일으키게 하는 게 그게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런 측면으로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하지 시아버지 며느리 야간 입에도 담지 못할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뭘 강조한 거죠? 혈통을 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게 뭐냐면 유다의 며느리가 그 다말이 아버지의 침상에 그 들어가서 잠을 자버린 거죠. 근데 유다는 뭘로 알 거죠? 창년 몸 파는 여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자서 뭐냐면 너에게 내가 염소를 내일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염소가 중요한 게 뭘 달라 그래요? 도장과 또 지팡이와 또 끈이던가요? 그죠? 그 유다가 자기의 유다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징물이에요. 누구도 없는.
그래서 그 상징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는 야, 성경은 별거 다 기록돼놨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다말은요 뭘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여인인 거예요.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건 뭘 붙들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거예요. 내 체면보다 뭐가 먼저였다? 약속이 먼저였다는 거. 38장에 그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38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들어오고 셋째도 안 돌아 버리고 넷째는 어때요?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막 10대여나 초반이나 됐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장성했는데 아버지가 혹시 넷째도 다말에게 들어가면 이런 거 있죠. 또 죽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거 사정 받게 됐다는 걸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바로 치셨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11절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뭐냐면 아들이 컸는데도 안 주는 거죠. 그랬대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지금 이 다말이 있는 곳에 왔다라는 거죠. 그때 가부의 의복을 벗고 아마 가부가 태어난 옷이 있었나 봐요. 의복을 벗고 노을을 얼굴에 가리고 몸을 휩싸이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때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더라. 셀라가 장성했어. 이제 그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그날 밤에 그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준다 그랬는데 자 18절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는 대를 잇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 유다도 뭐냐면 그 창기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주겠다 했는데 난 그거 말고 이거 달라고 희한하다고 생각했죠. 그럼 다음날 뭐 하면 되겠다? 염소하고 바꾸면 되겠다. 약속물이니까. 그래서 바꾸면 되겠다는데 이 여인이 사라져 버렸네.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린 거죠. 괘씸한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쌍태아를 낳은 거 아세요? 한 명을 낳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쌍태가 많습니다. 예, 쌍태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베레스예요. 자, 봐보세요. 29절. 근데 재밌는 건 먼저 태어나 28절, 27절 해산할 때 보니 무슨 태라?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이스라엘 우리하고 풍속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뭐 단체를 다 알아보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는 쌍둥이 중에 누가 형이에요? 먼저 나온 사람.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요? 먼저 생긴 사람이 나중에 나온대요. 태 속에 밑으로 내려간 아이가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아이가 동생이라고 저기 유럽이나 미국은요 나중에 나온 사람이 형이에요. 태어나는 순서라. 우리는 먼저 나온 사람이 우리는 형아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손을 내밀었네. 손이 먼저 나와버려요. 손이 나오는데 뭐 꼬꾸리는 거 큰일 난 거잖아요. 그때 산파가 거기다가 홍색실로 감아놓은 거죠. 다시 들어갔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그 애가 먼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예,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때 또 그 후에 할아버지는 누가고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그럼 누가 동생이죠? 야곱이 동생이죠. 예, 야곱이 동생인데 그 야곱이 족보를 이었고 여기 그림 후손이에요. 여기서는 또 자 태어나기를 순서로 따지면 뒤로 나왔는데 먼저 나왔다. 그런데 베레스라고요. 자,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자,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창세기 1장. 아니 죄송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런데 족보로 어디로 올라가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세라는 사라지고. 이게 둘이 낳았는데 여러분 먼저 족보가 연결되어지는 걸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에서 누구로 가요? 베레스. 사실은 또 유다는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그 야곱인데 유다의 족보에 라헬이 아니에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 족보는 누구로 들어갔어요? 유다로 들어간 거예요. 실은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에요. 자, 레아의 아들이었고 어느 생각하면 라헬의 아들인가 생각하는데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헤스론이었고 또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아비나답을 낳았고 또 나손을 낳았고 살몬을 낳았는데 자, 살몬이 기생, 나합이 여호수아 1장, 2장. 땅 정복해서 첫 번째 만났던 그때 바로 기생. 이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다말도 며느리였지만 아버지하고 침상에 들어갔던 파렴치한 것 같지만 구약 시대에 때는 하나님이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다고요. 생명의 부양자로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다말이 그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서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의 족보 중에 살몬이 있었는데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라합. 아니 전 직업이 기생이었다는데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가 알아봤어. 뭘 알아봤어요? 이름을. 이분은 하나님은 하늘의 천지, 하늘과 땅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이 백성이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저분이 이 가나안의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뭐냐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숨겨진 사건으로 여러분 빨간 줄을 내려놔라 했을 때 그 가정이 구원되어지죠. 구원의 예표, 그 줄은 십자가의 피. 그러면서 여러분 뭐냐면 라합은 뭘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고. 자, 오늘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순간 모압에 있는 모든 신은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고 따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정말 부끄러웠다고요. 온통 보면 어때요? 동성적인 어떤 관계를 하려고 여자를 한 사람의 윤간을 하고 정말 여자의 생명이 존엄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성경으로 마지막 하는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장로들이 이스라엘 그 리더들이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돌아옵니다. 이들이 구속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속사에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먼저 믿게 되어져서 나의 자녀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한 나를 통해서 혈통적인 구속사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 믿게 되는 전도의 대상자의 구속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 10절 보세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되어졌더라? 저 멀리 봤더니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더라? 유다가 태어났더라. 자, 그 유다를 통해서 태어난 또 그 다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더라? 베레스가 태어났다. 아, 니네들 봐. 막 서로 언니 동생 싸우면서 했지만 그 속에 유다가 태어났고 자, 시아버지 품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누가 왔다?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기업 모를 자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호의 있고 능력 있고 자상한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여자 젊은 여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십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누구 집과 같아? 베레스 집과 같이. 여러분 혈통으로 이어질 여자들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여자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내 체면도 내려놔야 되고 어떤 전통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 중에 장로 몇 사람은 저 다말이 아니 저 루시 누구와 같다? 다말과 같은 여자구나. 저거 여자가 누구와 같구나? 또 라합과 같은 여자였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 이름이 인정해버린 거죠. 이게 룻기의 저자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사무엘이 적었을 것이다. 사사시대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게 누구냐면 사울왕과 유다왕이 유다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의 부양자. 여러분 우리가 수가 많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명, 11명이죠. 사실 한 명 배신했고 11명을 통해서 생명의 부양자로 이 땅에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이 혈통을 잇고자 왜냐하면 룻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내 체면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순종하며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인 혈통의 계보가 들어가는 이들을 봤을 때 이들은 약속을 붙든 여인이다. 그래서 다말과 라합과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룻까지 들어가서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몇 명의 여자가 들어간지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몇 명이 들어갈까요? 5명이 들어가요. 다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다말이 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왔던 5절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아내 바세바. 근데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됐어요. 여기서 역사작들은 다윗의 유명한 왕이지만 그의 재성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바세바 이름을 빼버렸는데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죠? 솔로몬. 예,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나왔어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예수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들은 가히, 천하고 연약하고 벌품없는 우리가 예모로 사람을 표현해서 천하고 연약하고 벌품없는 사람 우리가 아이고 저애는 안 돼. 아이고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5 여인들이 오늘 성경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룻까지 보면서 룻을 보면서 뭘 봐버린 거죠? 그 이전에 누구? 라합. 그 이전에 다말. 그 이전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 족보에는 안 들어갔지만 라헬과 레아.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이름 지어지는 여인의 몫을 했던 그러면 이들이 역사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단순히 우리가 복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말자고 제가 자꾸 주장하니까 아니 목사님 복도 받아야 되죠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부양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남편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윤리 개념과 내 어떤 그 원칙이 때로는 내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딸을 너무 이제 부모 고아로처럼 살았는데 아내를 그냥 뭐라 그러죠? 막 스케줄까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백증이 있어가지고 의처증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아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딸이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갔어요. 딸한테 내가 좀 방을 얻어서 너를 다시 데리러 오마. 뭐 인강장에 뭐 나왔던 프로인데 그렇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딸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공부를 아주 못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잘했는데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의대를 가야 돼.
아버지가 밖에서 노동을 하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근데 이 딸이 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미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 성적이 봤는데 수능에서 점수가 좋지 않았어. 근데 아버지가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딸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그럼 나와봐라. 너를. 그래서 어학연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필리핀 어학연수 보냈는데 1년 있다 온 딸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건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했는데 이 딸이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아버지가 허락하에 대해서 밖에 세보고 이 딸이 애출하는 거예요. 봤더니 미술학원 다닌 거예요. 3개월 정도. 미술학원비를 엄마하고 통화해가지고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애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해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했고 학원을 보내주고 과외를 시키고 다 했는데 넌 왜 그러느냐. 딸이 온 거죠. 아빠 난 아빠가 무서워. 난 나 엄마하고 살 거야. 사랑은 여러분 아버지는 노동하면서 자기는 안 쓰고 기러기 아빠를 1년 살면서 모든 것을 쏴주는데 이 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PD가 딸이 원하는 방법은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뭘 아냐고 막 이러다가 딸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방 안에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는요 아빠가 막 책을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딸에게 좋겠다 싶은 있잖아요. 좋은 것들 글씨를 쳐가지고 안 나온 딸 방문 앞에 앉아서 읽어줘. 성공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막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딸이 막 그 방송에서 길을 틀어막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게 보면 사랑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그 있잖아요. 소하고 호랑이하고 사자인가요? 육식고기를 주냐 풀을 주냐 서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근데 이 딸은 터질 것 같고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상대방이 원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정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가 고집이 좀 있어. 그러면서 이건 안 돼 해가지고 안 되는. 근데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면 내 의지와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이 이 룻기에서 마지막 딱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이제 그 사울 왕의 인간이 세웠던 왕들의 어떤 실패 그리고 다윗 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이가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였더라? 그에게 이제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어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라. 생명의 회복자, 내 생명이 부양자인 거죠. 너의 생명이 이을 자다. 회복해 주셨다. 너의 수치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 생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며느리가 누구보다 낫다. 7은요. 안전수라 그랬죠.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양자로 이 여인의 슬픔을 나오미의 슬픔을 회복시켜주는 이 며느리인 거죠.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자 다윗 아버지는 누구고? 이새. 그 다음에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는 룻.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자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부터 21절 아까 제가 열심히 소리를 질렀던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레스의 아내는 엄마는 누구라고요? 다말. 다말. 아버지 유다에서 태어난.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구의 남편이다? 라합의 남편.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룻기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다윗이 낳았더라 하고 딱 끝나잖아요. 누구의 왕? 다윗의 왕은
여러분 이런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야 드리는 거. 내 생각과 의지는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삽시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나도록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도록 생명의 부양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여인들 오늘 세 사람 다말은 그의 시아버지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새와 또한 그 다음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직업군, 내 가정 형편, 내 학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부양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다말은 여자로서 생명을 이어야 가야 되겠다는 약속을 붙들었고 라합 또한 그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권을 숨겨지는 그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